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떴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날에 우리 2부, 3부 예배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50주년 화보 기념 촬영을 위해서 우리 그리심에서 오셔서 직접 사진을 찍은데 오고 가셔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앞자리가 좀 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오시고 이따가 예배 후에는 다 같이 또 사진을 다시 한번 찍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되고 부활절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 오늘 이 날이 되겠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권능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면서 타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부활, 다시 사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날은 부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의 영적 기둥 4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창조신앙, 두 번째 대속신앙, 세 번째 부활신앙, 네 번째 재림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신앙,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었다. 두 번째 대속신앙, 십자가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 고백하는 것이 대속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신앙,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의 강림을 맞이한다고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신앙,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신앙을 늘 마음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안에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천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마음에 담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기독교가 세워지는 날이고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또 모태신앙이든지 처음 교회 나오든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 신앙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등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가정이 회복되고 뭐 재무가 회복되고 또 사회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행복한 믿음의 신앙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를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집사님인데 이분 주일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저 신앙 없이 그저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오직 정성은 뭐냐면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겁니다. 똑똑하게 세상보다 앞서게. 그런데 아이가 교회 갔다가 오면은 뭐 좀 늦었다 그러면 왜 늦게 왔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 재미로 가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뭘 배웠어?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전에는 재미있었어. 즐거움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묻기를 뭘 배웠어? 그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뭘 배웠냐고 하는 말에 신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보니까 적들이 뒤에 쫓아오게 됐는데 이 모세가 다리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리를 건넜는데 뒤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위해서 무전기로 연락을 했어요. 폭격기 지원 요청. 그랬더니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 다리를 무너뜨려가지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얘기합니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누구야?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아니지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여러분 쉽게 영화와 같이 홍해 물이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60만 이상이 그 길을 건너고 나니까 나중에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물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신앙으로 볼 때는 그게 잘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꼬맹이가 그 아들이 그저 선생님이 얘기한 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는요, 엄마 부모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다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아직까지는 물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어린 나이에 눈에 비춰진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하심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은 지각하면 안 되지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생각하고 늦게 가도 괜찮을 것으로 또 한편 늦게까지 잠을 자도 깨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부활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의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고 소망 있는, 또 희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이제 믿음의 소망을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역사 이룰 줄로 압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정부 방역 지침이 이제 풀어져서 마스크만 착용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제가 보니까는 종교 생활도 299명이었다가 이제 뭐 예배실에 70%가 아니라 그저 예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먹는 문제, 취식은 가능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제하고 손 자주 씻고 거리 두기 하고 사람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고 늘 서로 조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잠깐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고해와 같이, 즉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더욱 부활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소망이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은요, 성서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져 있는 믿음. 당시 역사적 자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그만치 11번씩이나, 그리고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다메섹 동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때에 이 바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빈 무덤, 즉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는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당시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즉 세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여기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의 모습이 2절에 번개 같고 그곳은 눈과 같이 휘어졌다. 4절에 지키던 자들, 로마 군사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군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 돌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여기 그들이 수직 상태가 되었더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5절에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고자 왔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이 천사와 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노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두 번째 그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을 통해서 성경의 신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빈 무덤의 자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적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입니다. 즉 당시에 로마 백성들,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 신자들,
로마 군병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장소를 아니까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무덤에 묻혀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은 아까 했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혹시나 그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것이다 생각하고 로마 군병을 지켜놓고 했어요. 그러나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또 한편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도망갔다,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린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죽음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을 떠나서는 바울과 같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의심을 품고 있는 이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11명의 제자지요. 그 중에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를 하고 단 하나 제자 세례 요한만큼은 자연수를 누리고 밤모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10명의 제자 바울 사도까지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섯 번째, 십자가 처형에 발생됐던 그 도시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부활의 신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격 증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이 있었지요. 로마 군병들이 경험을 했지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증인들을 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남자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당을 보면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500의 형제, 남자 중심으로 500명이면 여자는 곱하기 3 정도? 그러면 적어도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뒤에 또 다른 일을 내게 보내리라 그랬더니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그를 따랐던 제자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있었느냐? 그것은 부활의 증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증거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예수님은 말합니다.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다시 산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산다고 하니까는 여기 2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제가 학생 때에 가까이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나고, 아니 성경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지? 그래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분은 미안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 있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경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눈썹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는데 이런 억울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 키가 작은 분도 있고 큰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했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이고,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됐을 때에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좀 일찍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억울한 심정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 즉 말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누구냐면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도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사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이들에게 대한 소망, 또 슬픔을 당한 이에 대한 소망, 또한 회의가 변하여 확신이 되는 변화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이 부활을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지요. 나사로는 몸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거할 것도 없었어요. 먹는 것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세상을 떴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안겨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즉 이 나사로는 이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첫 번째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써놨는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가 되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게 되면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에 일생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하면 제자들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변화되어졌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이 일을 증인이로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분이 제자로 돌아갔던 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증인된 삶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강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거 누가 전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이 복음사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성령에 잉태돼 가지고 전에도 여쭤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때에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됐다 이럴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물론 기쁠 수도 있겠지만 한편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게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왜냐하면 처녀 동정녀로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참 뼈저리게 정말 오열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 마리아가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물론 무리를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을 때 기쁘겠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뻤겠지만 이 마리아가 가장 생애의 기쁨이 뭐냐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픔과 어려움이 다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어려운 문제, 삶의 고난의 문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마리아와 같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그저 부활의 신학을 가지고 마음에 두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신학원에서 이제 3학년 때 우리 학생들 코칭을 가르치는데 크리스찬 코칭입니다. 그저 코칭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갖게 하는데 그 안에 크리스찬 코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이시라면 이 믿음의 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늘 살기를 바랍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악이지요. 그러나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의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0주년 화보를 오늘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쭉 만들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나이도 있고 우리 아이가 이제 광고에 나오겠지만 2살 때 와가지고 지금 36이 됐어요. 많이 들었죠? 그랬는데 그 젊은 시절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 정말 미안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마음껏 뛰고 그 체육대회나 어디 야외로 우리가 많이 갔잖아요. 보면은 야, 이런 시절이 있었네. 한번 궁금하면 5층 가서 이렇게 한 거 쭉 보시고 그 자리에 놓으시면 돼요.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통해서 50년의 역사가 왔구나 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든 걸 다 제가 뭐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7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젊은 청년 선교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월미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그 제물포항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수고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적 신앙의 모습을 늘 권면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다 부활의 확신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